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생과 사를 앞두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요빠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는데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장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아주 기쁨으로 됐구나, 이거 안성맞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탔는데 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태풍이 바다에 내리쳐서 이제 배가 깨어질 뻔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는데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요나의 태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요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푹 쉬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대신 다시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그것이 뭐가 다르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 열심히 섬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으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선원들이 폭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3절에서는 구원을 위한 노력과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뱃사공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적이 나타났는데도 그 적을 향해서 처음에는요, 바로 적을 향해서 적을 겨누어서 총을 쏘지 못하고, 총구를 저 공중으로 하늘로 올리고요, 그리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총을 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우가 한 사람 옆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총을 메고 그야말로 달려나가서 이렇게 총을 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 올람을 갔다 온 그런 파병 구인들한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죽이기까지는 쉽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은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선원들은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더욱 힘써 노를 저어서 이 폭풍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즉 선지자 요나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그들은 노를 힘써져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그들이 힘써 노를 저으면 폭풍을 피할 수 있으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함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노를 젓다 보면 폭풍이 잔잔해진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의 전문가인 이 선원들은 자기들의 경험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서 이 폭풍을 피해보려고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 말씀은 이 선원들은 바다에서 풍랑과 마주쳤을 때에 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힘을 모아보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고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만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심지어 폭탄을 짊어지고 이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 교회, 다시 말해서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지도 못한 채로 그야말로 아주 절망 가운데 처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머리카락만큼만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마음으로 하는 죄든지 이 머리에 있는 죄든지 간에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는 대로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거기에서 지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원들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었지만 바다는 오히려 더욱 흉흉해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한 자기 노력은 자신을 저주 아래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자 밑에 있는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저희들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 선물을 받으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100만 원짜리를 받으면 최소한도 90만 원짜리라도 보상을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게 선물입니까? 그렇다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예, 선물이라면 그것이 10,000원짜리가 되든 100만 원짜리가 되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선물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 노를 붙들고 이 배를 이제 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노를 붙들고 죽자 살자 힘을 다하여 폭풍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선한 행위에 구원의 기초를 두려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 영접하는 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소위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쓰며 율법을 지키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위에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해지더라. 예,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자가 살자 그 풍랑을 헤쳐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이런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에는 계속해서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들인 이 제자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다 동원하여 온 힘을 기울였지만 물은 더욱 배에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선원들은 그들의 경험과 힘과 노력으로 폭풍을 이겨내려고 하였지만 바다의 폭풍은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사업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더구나 영혼의 문제인 구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인 구원은 인간의 경험과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는 이 재난을 피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우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원들은 각기 자기의 신을 불러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헛상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짐으로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뚫고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 노를 저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선원들은 결국 요나의 하나님, 바다와 폭풍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들을 불러서 기도했지만 이제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진실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원들은 기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9절에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신이 믿는 대상을 밝혔기 때문에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각기 그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물론 선원들이 저희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알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으나 폭풍을 막을 수 없었으며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즉 선지자 요나 때문에 모든 선원들을 다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12절에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자기 책임을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선원들이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도박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요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먼저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자기들의 의사와는 무관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보응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원들은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요나가 믿는 신이 그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일으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원들의 마지막 기도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원인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을 제거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아무리 힘을 다해 힘써도 이 폭풍이 멈추지 않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14절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후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과 재난과 재앙과 고통의 군원을 던진 것이요. 이 선원들이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재난과 재앙과 고통의 군원을 던진 것이요. 끊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풍의 군원은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 선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선원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원인으로서의 자신을 그들로부터 기꺼이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그들의 힘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폭풍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그들 중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분리시켰을 때 바다에 튀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었으며 죽음과 심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의 근원, 사망과 심판의 원인인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바다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바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에 죄악의 근원인 선지자 요나를 던져버렸을 때 15절 후반절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던져버리자마자 그 풍랑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이 바로 저희들의 죄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율법을 지켜서라든가 십계명을 지켜서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난다. 그러면 그 죄까지 해결해야지만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잊어버린 죄가 더 많죠. 그렇죠? 예,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무슨 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뭐 3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나는 회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죄의 대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대가는 회개가 아니고, 죄의 대가는 선행이 아니고, 죄의 대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것이 치불되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친교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기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 도배하죠. 도배. 네. 뭐 도배를 할 때 뭐 이거 속에 거 전부 다 벗겨버리고 다 긁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그 위에다가 도배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지저분해서 그 위에다 도배해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요? 여러분 페인트 칠하면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도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파란 칸에 있는 말씀 다시 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도말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예, 저희들의 죄를요, 딱 페인트를 칠해버리듯이 칠해버리고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구원받고,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됐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신 저희들을 바꿨다, 저희들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살면서 매달마다 전기세 나가고, 예, 가스값 나가고 그렇죠. 또 전철을 타면 전철비 나가잖아요.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만약에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바로 그 죽음이 나의 죄값이었구나. 이 사실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10년, 20년 아니면 50년, 나는 어떤 분은요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70년 동안 다녔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이었어. 이 사실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 뭐라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